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천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존재 또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사단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속이는 사단. 세상의 모든 것 가지고 세상의 모든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 가지고 사단은 인간을 노락질합니다. 그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인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데 우리가 운명사주 팔자에 묶여 살아가는 인생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방법.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고백이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어 여러분의 인생과 가족과 또 여러분의 산업터를 지키는 축복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러분이 다 아는 모세의 소명장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소명장을 가지고 어떻게 경제 메시지가 나오냐? 목사님이 말씀을 묵상할 때 갑자기 특히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의 결국 경제 또 산업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여러분의 발을 딛고 일어서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또 하나님은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언약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네가 거룩한 곳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여러분의 산업을 가지고 뭘 할 거냐? 7절에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의 산업이 근심 고통에 헤매는 생명 살리는 산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산업을 통하여서 그들은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의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른 말로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의 산업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들을 인도하는 산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산업이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이 경제,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 여부수 족속의 지방,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들을 데리고 그 땅에 가서 뭐 하시겠다고요?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산업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명령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들, 여러분의 산업들을 가지고 생명의 전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 고통, 어려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가고 처음 당하고 처음 보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곳은 고사도 지내야 되고 제사도 지내야 되고, 그곳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풍습,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전통,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그곳에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나는 나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을 분명히 언약으로 지켜내시고 여러분 그 산업으로 거룩한 곳, 거룩한 땅,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되는 생명의 전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특별히 우르바노라는 사람이 나오고 스다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처음 나온, 여기가 끝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 두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이며 사랑하는 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역자라고 하면서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별로 잘 모르는 이름입니다. 몰라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여기 말고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제일 많이 쓴 성경의 문장 중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이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냥 쓴 것이 아니라 로마서 16장 전체를 보면 모든 사람 앞에 거의 다 갖다 붙여 있어요. 성경을 한번 자세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누구에게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라고 따로따로 다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바울은 최고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 안에는 바울의 모든 믿음과 신앙이 담겨 있다. 그러므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중직자들이 이 축복을 깨달았고 여러분의 산업과 학업 분명히 증거가 일어나고 응답받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이 말을 제일 많이 썼겠냐? 그 말을 쓴 이유가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운명을 바꾸는 굉장한, 다른 말로 하면 저주, 재앙, 사단의 손에서 종노릇하는 너의 인생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 있으면 운명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집 나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이해 안 되는 옛날에 개구리 소년 그 있잖아요. 몇 명 가지고 산에 가서 4명인가 5명인가 어떻게 죽었는지 뭐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집 나가서 살겠냐. 보통 제가 생각했을 때 한 14살, 15살 넘어야지만 겨우 어디 가서 심부름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은 아이 14살, 15살 되면요 부모가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리고 용돈을 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뭐라고 하냐면 부모가 당당하게 집세 내라. 이 돈 이제 저는 우리나라 내용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이해 안 되는 상황은 제가 보니까 영국 사람들은 매정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영국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벌써 이 아이의 인격이나 이 아이의 삶을 한 개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 한 명이 이제 그 어려운 영국을 간다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어집니다. 다음 주 뭐 가니까 제가 다음 주에는 예배 끝나고 파송식을 해야죠. 우리 대학청년부 장로님이 OMC에 요청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랩런트를 도와주고 관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시스템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우리 랩런트들이 나가야 돼요. 가야 돼. 가서 세상을 보고, 아니 목사님, 그러면 다 보내보면 애들은요 누가 남아있대요? 저는 언약을 압니다. 그 딸들이 안기어 돌아올 줄 압니다. 저 뱃속에다 데리고 지금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바뀌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말은 여러분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내가 변한 거, 아니 목사님 내 삶은 그대로인데, 여러분 영적인 것을 보세요. 눈에 안 보이는 여러분의 비밀스러운 영적인 내용들이요 확 바뀐 거예요. 뿌리째 바뀐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은 잘 인정 안 되고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요, 확실히 아는 건 하나님이 압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천국 호적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러므로 천사가 알고 마귀가 귀신이 압니다. 그럼 목사님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더 힘들대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운명이 바뀌니까 눈이 띄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이기 때문에요, 사단이, 마귀가, 귀신이 금방 알아차립니다. 금방 보입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안에 있다는 말은 운명이 바뀌어버린 말인데, 이 운명은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어떤 사람이 위대할지라도 갑작스러운 문제,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분명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라, 이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다, 확실한 믿음으로 붙잡아. 그러면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감사부터 회복이 됩니다. 나를 운명에서 끄집어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산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산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보면 인간의 잘못이지만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을 써도, 아무리 땀 흘려도 하나님께 못 가는 겁니다. 왜 우리 집안은, 우리 가정은 나는 이럽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그거는요, 주님 앞에 가야 되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뭘로 바꿔요? 착하게 살면 돼요. 선행을 하면 된다. 그리고 남을 도와주고 착실하게 산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면 된다. 이렇게 인간은 운명에, 그냥 운명이 아니라 망하는 운명, 이러다가 지옥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잘 살아도 인간은 결국 나중에 어려움이 온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나는 어렵지 않던데요. 그 예수 믿는 거 다행입니다.
목사님, 나는 진짜로 뭐 아무 일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이웃에 물어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고 붙잡혀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고 눌리고 잡히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나는 눈에 안 보이고 눈에 잡힌 것도 없고. 아니요, 삶에, 경제, 주위 배경 환경에 완전히 찌들려서 목을 조이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오늘 여러분이 운명이 바뀌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이라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창세기 1장 27절 다 회복하시고 창세기 3장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십자가 지시고 길을 여시고 인간이 하나님께 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고 축복과 기도응답 받으며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냐. 이걸 뭐냐면 가장 쉬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방법. 운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다 알잖아요. 운을 로또로 생각하는데 로또는 운이 아닙니다. 확률입니다. 운은 여러분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럼 명은 뭐예요? 목숨 명자입니다. 여러분의 생명. 오늘 아무 일 없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앉아있는 여러분 축하하고 그리고 환영합니다. 운하고 명은 어찌할 수 없는데 그 운명 그대로 내가 어떻게 못하고 살다가 지옥의 운명에서, 저주 재앙의 운명에서, 늘 시달리고 붙잡혀 있는 운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운명으로 와버렸다 이 말이에요. 바꿔버렸다 이 말이에요. 나는 바꿀 수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여러분의 운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리고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며 하나님이 역사하는 운명으로 바뀌었다. 방법이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목사님, 운명을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데, 여러분, 그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안 보이게 무너뜨리는 거지. 안 보이도록 계속 허물어 가는 거지. 여러분 아십니까? 밑 빠진 독. 뭔가 새. 뭔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러니까 운명을 끝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운명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해 보세요. 끝났습니다. 목사님, 나는 계속 아프고 힘들고 약하고. 여러분, 끝난 겁니다. 여러분이 인정해야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역사하시오. 인정을 안 해. 원래 나는 가난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속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원래 우리 집은 가난하고, 원래 우리는 약하고, 원래 무능하고,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원래를 바꿔버려야 돼. 그러니까 원래 뭐 계속, 그러니까 계속 운명 사주팔자 저주가요 계속 옵니다. 계속. 여러분, 이제부터는 원래란 말을 바꾸셔요. 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창세기 3장 사건 뒤에 살짝 요 사건을 만든 이 사단이 뒤에서 살짝 어떻게 해요? 이 사단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다시 데려가지 못하는데 혹시나 여러분이 흔들릴까 싶어서 계속, 그렇죠? 계속 건드는 거예요. 흔들릴까 싶어서. 여러분의 신앙 오늘부터 다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흔들바위가 아니에요.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그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고 여러분의 자녀를 기도로 세우고 여러분의 가문을 기도로 세우고 여러분의 산업을 그렇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아. 조금 흔들리면 다시 정신 차리면 돼요. 그렇죠? 내년에 우리 대교구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분 진짜 산업, 가문 전체를 살려낼 수 있도록 지역마다 예배 초소를 통해서요 정말로 하나님이 예배자, 성공자, 예배 성공, 인생 성공, 가문 성공, 산업 성공 예배 하나로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증명해내고 증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요 내년에 우리 강단은 강정기, 강단의 흐름, 전도의 흐름, 기도의 흐름 그것이 흘러야 되잖아요. 나아가야 되잖아요.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나부터 강단의 흐름, 전도의 흐름, 기도의 흐름. 가족. 그래야 가족이 아는 거예요. 전기의 흐름을. 그러면 그 다음에 이웃이 아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를 우리가 통틀어서 바꿔놓으면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강한 흐름으로 그렇죠? 결국 강하게 흘러야지만 다른 것들이 사라져요. 제사 많은 집이 있습니다. 그건 귀신이 총동원하는 겁니다. 어쩌다 보면 어려움 오는데요. 제사 지내면 어떤 사람은 굿하면 어떤 사람은 고사 지내면 다 필요 없고 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이 바뀌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이 바뀐 하나님의 자녀. 오늘 두 사람 나누죠. 수다와 우르반.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 인생이 돼요. 바뀐. 옛날의 여러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수준을 높이셔야 돼요. 그렇죠? 목사님 너무 약한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약할 때 강한 그리스도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 약할 때.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운명도 바뀌었고 이제는 신분도 바뀌었어요. 신분. 어디다 내놔도 여러분이 바뀐 신분인데 여러분 세상 똑같이 살아가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어디 가서 내 명함을 내밀어도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명함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그곳에 명함을 내밀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산업은 돈 주는 사람하고 연봉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봉 협상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여러분이 정확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년에는 내가 11조 감사한금 또 산업선교 뭐 여러 가지 연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을 계속 후원하고 지원해 주려면 OMC에 계속 여러분이 헌금하는 거잖아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그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끌어내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주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문 모든 어려움을 주었던 흑암 권세, 이 뱀의 머리를 예수 이름으로 꺾을 수 있다. 이 말을 여러분이 알아듣냐 이 말이에요. 알아들을 수 있겠냐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는 큰 집이 아닌데 계속 제사 지내고 구다고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같이 도와주세요. 얼마나 수고스럽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의 기도는 승리하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데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이건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돈 낼 필요 없고 계산할 필요 없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들어가면 양의 피를 바르는 자는 넘어간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이제까지, 그리고 여러분 가문을 지독히도 괴롭혔던 모든 병마와 흑암의 세력들이 넘어간다.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러면 저도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정확히 그 말.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돼요. 이렇게 되니까 듣기만 해도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능력 없고 실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 주실 것이니까. 이 언약 붙잡고 생명 걸고 모였는데 최고의 응답,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조금만 있으면 이 능력이 반드시, 그래서 작년에 첫 온단에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응답 속으로 걸어가는 거다. 올해는 각 개인에게, 내년에는 우리 지교회와 여러분 지역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제일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된 기록,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받은 것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나이 많다고 무능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앞으로 남기게 되니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마게도니아도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다. 왜 우리가 내년에 지역 대교구 시대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9장 21절, 그래서 로마도 보아하리라. 목사님, 최종 목회의 목적지는 우리 전체 성도가 3.18 영적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길리고 훈련된 자, 여러분이 빼앗긴 것을 모두 다 찾아내고 살레망에게 11조를 드리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면 신분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역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가 바뀌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렇죠?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런데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는 걷는 인생.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버렸단 말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저는 머리라면 여러분은 손, 그리고 여러분은 발, 뭐 다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한 몸. 그래서 온네스란 말을 쓰는 거예요.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 몸이 다른 배가 아프면 모두 머리도 아프고 모두 다 아파요. 입이 오는 맛있는 우리 여성교회에서 계속 점심을 맛있게 하는 입이 먹으면서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띵하고 그런 아니 입이 먹으면서 맛있다고 그러면 모두 다 몸에 좋은 거예요. 오늘 많이 먹으세요. 점심 때 맛있으면 0칼로리 맛있으면 전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식당 온내식 식당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우리 교회 다 줘요. 두 번째,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제일 받은 축복이 뭐냐면 이 축복 받았지만 사실은 전도하는 전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전도자, 지도자를 만나서 이 사람들이 바알과 같은 인물, 우리 온네스의 모든 교육자들이 현장에 내년부터 이제 들어가서 다들 전도, 생명 거는 거죠. 우리는 전도자이면서 이 생명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3.18 영적 서밋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 반대로 바울이 제일 받은 축복은 뭐겠냐? 이 시대에 전도를 알아듣는 제자를 만나는 거예요. 온네스 성도들이 무슨 말 하더라도 목사님 말을 알아들어. 뭐라고요? 생명. 부담되고 어렵고 목사님 깝깝한 소리 하네. 그래도 전도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들어. 알아들으면 됩니다. 알아들으면. 영적인 것은요, 알아들으면 은혜가 임하고, 알아들으면 믿음으로 되고, 알아들으면 뭐가 먹게요? 응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알아듣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어 현장에서 응답, 귀한 축복의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론. 이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되냐면 3채를 하면 돼요. 3채. 최고, 최선, 최대.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다락방 안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현장에 보면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상한 사람들은요, 뭔가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최고로 받은 축복, 은혜, 그리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대로 여러분이 받을 응답들이 아닌가.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는 뭐래요? 나의 최고를 하나님께 드려도, 내가 최선을 다해도 나의 최대는 그리스도다. 여기서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몸이 약한 것,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가난입니다. 물질적인 것도 있고 육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이 제일 괴롭히고 어려운 것이 뭐냐? 공부입니다. 무능이라니까요. 요걸 그리스도 안에서 바꾸면, 진짜로 기도해 보세요. 그냥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요, 하루에 5분만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진짜 해버립니다. 목사님, 나는 잘 모르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가정 가문 산업의 역사하는 무능이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꿀팁을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여러분이 직접 손을 얹고, 좀 부끄러우면 엄마한테 대신 얹어주라 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저는 그건 맞는 것 같아, 여러분의 머리는 치유의 강선을 바라야 돼. 하나님 아주 바꿔버려야 돼, 내 구조를.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신.
우리는 대부분 머리가 어느 정도냐면 불신앙 쪽으로 머리가 회전이 돌아가요. 불가능 쪽으로 돌아가요. 그게 창세기 3장 이후로 남은 인간의 흔적이거든요. 그걸 바꿔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죠? 렘넌트들 공부할 때요, 이 문제의 정답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는 몰라요. 그러면서 공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깨달아줘야 돼요. 그리고 오늘부터 렘넌트들이 방학 기간 동안 좀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 어느 순간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잖아요. 그 아이는 머리가 엄청 똑똑해집니다. 어느 정도 똑똑해지냐면 IQ가 180 이상 넘어갑니다. 왜요? 성경 읽으면서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으면 돼. 근데 그만큼 똑똑해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해 봤을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겼다 그러면 세상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 아유, 봐보세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천지천국을 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데 세상 것이 이해 안 되겠냐? 분명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좀 거룩한 습관 만드세요. 무슨 습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부탁합니다. 대학생들은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방학 동안. 저는 알바도 시키기 싫어. 꽃으로라도 때리지 마세요.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방학 동안. 대학 때 말씀이 있는 것이 인생 최고로 남는 재산이 돼요. 청년이 되고 시집가고, 청년 되면 직장 가느라고 바쁘다니까요. 그리고 직장에 업무 시달리다 보니까 자고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청년 때 제일 맞는 성경 말씀은 뭐냐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나니. 청년 때는 뭘 그렇게 자는지 저도 많이 잡아서 알아요. 저는 하루 종일 이틀도 밥 안 먹고 잡았어요. 잠이 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 때 하나님의 말씀 계속, 그리고 메시지 계속 정리하면서 내년에 강전기, 강단의 흐름, 전도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여러분이 정리만 되어지면 마지막 영적 문제, 나는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시달리고 정신이 오락가락, 우울증, 또 무능, 그리고 여러분 완전히 축복받을 기회입니다. 완전히 축복받을 기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인생 최고의, 그렇죠? 최고의 축복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들어가서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증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다락방 안에 무당으로 몇십 년 동안 와서 복음 듣고 완전히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 많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영적 문제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영적 문제 있고 어렵다고 그러면 눌리거든요. 아니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영적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신분 권세가 바뀌었고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귀한 날, 귀한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새 증거를 보게 하옵소서. 나의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얻게 하시고 나의 고민이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새 은혜를 보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